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며 울며 금식하니라.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한 청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애국인의 아들이니다 하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매 그가 침에 곧 죽으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기를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함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영국의 유명한 역사학자인 버네트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영국 종교개혁사를 썼던 분인데 집에서 내놓을 정도로 아주 이렇게 포기한 방탕한 아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에 아들이 평소와 달리 좀 아주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어서 너 뭘 그렇게 골똘히 생각하니? 그랬더니 아버지의 종교개혁사보다 더 위대한 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게 뭐니? 근데 하는 말이 바로 제 자신을 개혁하는 일입니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위대한 아버지 밑에 골치 아픈 방탕 아들인 줄 알았더니 아버지가 썼던 영국 개혁사라고 하는 위대한 책보다 더 위대한 생각을 한다고 하는 것이 뭐였냐? 내 자신을 개혁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분이 어떤 사람이냐면 영국의 유명한 법률가인 토마스 버네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을 들라고 한다면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기 전에 자신을 변화시키는 일입니다. 우리는 상대방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상황이나 조건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은 변화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태도 때문에 갈등이 있습니다. 누군가에 의해 상처받는 것도 마음 아파하는 것도 서운해하는 것도 다 보게 되면은 내가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게 되면 다윗 왕이 사울 왕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 왕을 추종했던 사람들이 이제 됐다. 우리의 걸림돌인 사울이 죽었으니 이제 다윗이 왕이 오르기만 하면 된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다윗의 반응은 정반대였습니다.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슬퍼합니다. 울며 금식합니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얼마나 노리겠습니까? 거의 10년 이상을 힘들게 하고 쫓아다니고 다른 나라까지 망명하게 할 정도로 어렵게 만들었던 사람입니다. 누가 보아도 골칫거리고 누가 보아도 잘된 일인데 다윗은 슬퍼하며 그것도 모자라서 금식을 기도했습니다. 그럼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좀 다윗이 이상한 사람 안 같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다윗을 기뻐하시고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윗이 어떻게 했으면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모습을 기뻐하시고 사랑하셨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았어요. 다윗이 엔게디 황무지에 있을 때 사울왕은 그를 죽이기 위해서 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오게 됩니다. 그런데 엔게디 황무지 가운데서 갑자기 아랫배가 아파가지고 화장실을 가야 될 텐데 아무도 없잖아요. 어디 가서 들려게 할 수가 없어서 잠깐 머물러라 하고 이 엔게디 굴 속에 딱 들어와서 응가를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누가 숨어 있었냐면 다윗과 다윗의 부하들이 있었어요. 다윗의 부하들이 말합니다. 잘 됐습니다. 당신을 쫓는 사울만 죽이면 당신은 왕이 되고 편안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사무엘상 24장 6절에 보면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 금하신 것이니 내게 괴롭히고 온수가 되고 어렵게 만드는 사울왕을 죽이면 왕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름 부어 세운 내 주를 치는 것은 하나님이 금한 것이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뭘 볼 수 있습니까? 다윗은 매사에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했습니다. 자기의 관점에서 생각하면 사울왕은 죽어야 됩니다. 죽일 만한 이유가 없는데도 수차례 자신을 죽음의 골짜기에 몰아넣는 사울왕, 도대체 왜 내가 이렇게 쫓겨다녀야 되는가? 몹시 혼란스러웠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울왕 분명히 자기 원수였고 걸림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죽음을 안타까워하고 그것을 슬퍼하고 금식 기도까지 했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를 어렵게 한 사람이 있으면 은근히 그가 잘못되기를 바랍니다. 그 어떤 일을 하게 되면 비난하고 그를 헐뜯으려고 합니다. 은연중에 실패했으면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깊이 들어가게 보면은 나도 성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운 건 뭡니까? 실패를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나도 성공해야 될 텐데 성공하지 못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성공할 수 있는 확신만 있으면 누가 잘 돼도 누가 나를 어렵게 해도 다 격등히 이길 수 있는데 내 자신이 성공할 수 있다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누가 나에게 조금만 어렵게 하면 섭섭하게 하면 힘들게 하면 갈등이 있게 되고 미워하게 되고 분노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성공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것입니까? 성공을 하나님 관점에서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성공이 무엇입니까? 세상에 말하는 성공 무엇입니까? 출세하는 겁니다. 돈 많이 버는 것입니다. 자녀가 잘 되는 겁니다. 무한한 권력을 갖는 것입니다. 좋은 환경에서 안락하게 사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이것이 성공인 줄 알고 하루 종일 애쓰고 노력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정말 이것이 진정한 성공일까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성공은 세상이 보는 성공은 전혀 180도 다르다는 거예요. 시편 73편은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의 시인데 악인의 형통함을 바라보면서 신실한 믿음의 사람인 아삽의 마음 상태가 어떻습니까? 악인들은 못된 짓 하는데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자기는 말씀대로 살아가고 선한 일을 하는데도 안 되게 되는 겁니다. 갈등이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할 말씀대로 살려고 새벽기도 나오고 깨어서 기도하고 순종하고 사는데도 불구하고 내 길은 열려지지 않고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아직도 사탄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어려움 당하게 될 때 예수 안 믿고 못된 짓 하는 사람만 잘 되고 승승장구하고 형통하면 갈등이 있지 않겠습니까? 누가 성공한 사람이겠어요? 그런데 아삽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시편 73편 1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73편 17절 말씀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대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아멘. 겉에서 볼 때 돈 많고 승승장구하고 권력 있고 평안한 걸 바라보면서 그게 성공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야 깨닫게 되었다. 그가 깨달은 성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것, 뜻대로 사는 것이 성공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삽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늘에선 주위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선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영원한 풍기이시라. 아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복받기 위한 과정이고요 마침내는 나를 성공케 위한 계기라고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가려고 할 때마다 장애물이 나타납니다. 육신의 가시가 돋아나게 되고 하나님 길이 열려져야죠. 왜 죄를 하는데 내게 병이 있습니까? 왜 이렇게 어려운 장애가 있습니까? 원망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언제나 바울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묻는 가운데 마게도냐 사람이 소지단 걸 보면서 방향을 들었어요. 내 자신을 깨뜨린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관점에서 따라갔다 함께 길을 열어주었어요. 예수님이 왜 위대하십니까? 십자가를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게 될 때 너무 힘들어서 아버지여 이 자리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온대로 하옵소서. 그때 천사가 수종을 트게 되는 거예요.
오늘 세상 사람들은 언제나 자기 관점에서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안 되게 되면 낙심하고 절망하고 자신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라는 거예요. 요셉이 형에 의해서 애굽 땅에 팔려갔을 때 왜 형들이 나를 파느냐? 같은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 형제들이 나를 이렇게 팔 수 있는, 원망할 수 있는데 요셉은 그렇지 않습니다. 먼 훗날 고백하기를 뭐라고 합니까? 형들이 나를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건지시려고 나를 요셉 먼저 보내었나이다 고백했어요. 오늘 여러분의 환경 보지 마세요. 모든 것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게 되면 주 안에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마침내 승리하게 하시고 성공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기쁨과 자랑이 되는 복된 삶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주실 것입니다. 다시 왜 하나님께 기쁨과 사랑의 대상이었냐? 그는 개인적인 입장보다는 공동체적인 입장에서 생각했습니다. 개인적인 입장에서 보면 사울은 자기 온수였습니다. 근데 공동체적인 입장에서 보면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사울의 죽음을 개인적으로 보게 되면 정말 잘된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지만 공동체적인 면에 볼 때 얼마나 큰 손실입니까? 우리는 신앙생활 때 공동체적인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기만 봐서는 해결하지 못합니다. 우리나라는 노사 분규가 참 많습니다. 노사 간의 갈등이 있을 때 노조들이 하는 걸 보면 물론 사주들이 너무 짜게 한다든가 너무 이렇게 자기들만 치하해서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명분 없이 그냥 때만 되면 그냥 임금 올려달라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렵게 되어버렸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자동차 회사는 무조건 데모합니다. 임금 올려달라고 합니다. 평 직원들도 억대가 넘습니다. 또 자기들 자손들이 다 들어오게끔 만듭니다. 이건 명문에 안 쓰잖아요. 자기들만 입장만 하다 보면 모두가 다 어렵게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공동체적 영향을 가져라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입장만 바라보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불평하면 어렵습니다. 그런데 전체를 바라보면서 우리 하나하나가 상대방 입장에 서게 되면 그 공동체가 은혜가 있고 복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성도는 한 몸입니다. 지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오른손이 아프면 왼손이 안 아픕니까? 오른쪽 팔이 아프면 머리가 안 아픕니까? 한쪽이 아프면 전체가 몸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도들 가운데 슬픔이 있으면 저 슬픔이 내 슬픔이다 생각하고 돌봐야 되겠고요. 한 분이 기뻐하면 저 기쁨이 내 기쁨이다 같이 동참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면 가족 가운데 한 사람 아파봐요. 한 사람만 문제에서 병원에 있으면 온 집안이 난립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로서 전체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개인과 공동체를 따로 구분할 수 없습니다. 따로 놓고 생각하면 개인도 망하게 되고 공동체도 망하게 됩니다. 개인의 입장만 내세우면 갈등만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공동체를 봐야 됩니다. 전체를 바라봐야 됩니다. 상대방의 불행이 내 불행이고 상대방의 기쁨이 내 기쁨이라고 생각하고 살면 우리 일사명수의 공동체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공동체, 날로 부응하고 감사가 넘치는 귀한 공동체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칭찬하는 교회, 자랑하는 교회, 남을 나보다 더 낫게 여기는 교회가 돼야 돼요. 따라서 합시다. 칭찬하는 교회, 좀 확실해. 칭찬하는 교회, 자랑하는 교회, 남을 나보다 더 낫게 여기는 교회. 그리고 상대방에서 항상 칭찬하고 격려해주고. 여러분 자식들이 다른 애들보다 뭐 잘나서 칭찬합니까? 못나서 내 자식은 내가 좋게 보고 칭찬하고 자랑하고 높여주잖아요. 우리 상대방은 그렇게 해야 돼요. 다윗이 사울왕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개인적인 입장이나 공동체적인 입장에서 바라보면서 이 사울의 죽음과 요나단의 죽음을 슬퍼하고 애통하고 금식하면서 이 나라에 큰 손실을 입었다고 안타까워했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아픔이 있으면 내 아픔인 줄 알고 교회 기쁨이 있으면 내 기쁨인 줄 알고 서로 간에 기뻐하고 좋아하고 사랑하고 덮어주고 위로함으로 말미암아서 주 앞에 기쁨이 되는 우리 일사명교회 성도들 되길 주님은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사랑받을 조건이 뭐였냐면은 객관성을 유지했다는 거예요. 오늘 1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민수기 오늘 사무엘 1장 19절 말씀 시작.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라 두 용사가 엎드러 줬도다. 아멘.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애통하면서 불렀던 다윗의 애가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스라엘의 영광이다, 두 용사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정상에 오르게 될 때 전임자를 폄하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나라도 대통령이 되면 전임 대통령 깔아뭉개고 다 감옥에 보내고 자기 잘났다고 그러잖아요. 확연히 드러나지 않지만 어떤 루트를 통해서 전에 있던 사람 깎아내립니다. 근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을 이끌어서 이스라엘의 영광이요 두 용사라고 말하게 됩니다. 비록 사울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지만 사울 왕이 없었더라면 이스라엘은 존재할 수 없었다고 하는 것을 인정했어요. 사울 왕과 요나단의 업적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신앙생활 함께 사랑과 칭찬받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객관성을 유지할 줄 알아야 돼요. 자기 주관적으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객관적인 입장을 취하는 게 왜 중요합니까? 객관적을 취할 줄 아는 사람은 피의식을 가지지 아니하게 되고 희망찬 새 출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다시 객관성을 취하지 않냐고 주관성을 취했다면 어떻게 했습니까? 사울왕에 대해서 막 질시하고요, 사울왕 매도하게 되고요, 사울왕 나쁜 이야기를 하면서 더 앞으로 전진하지 못했을 거예요. 상처받은 사람은 상처가 치유되기 전까지는 아무 일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할 수 없어, 나에게 희망이 없어, 내가 이런 상태에 뭐 할 수 있을까? 이런 말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마음에 상처받은 사람이에요. 상처를 받은 사람은 치유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사회학에서 보게 되면 사회학 용어 가운데 N바이러스라고 하는 용어가 있어요. 어느 사회나 어떤 국가에 바라보게 되면 어떤 특정 지도자, 특정 그룹의 노력에서 구성원들이 용기를 얻게 하고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그 그룹의 지도자를 또 집단을 이끌어서 N바이러스를 지닌 사람 또는 N바이러스를 지닌 집단,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N바이러스 N이라고 하는 말은 리드, 다시 말하면 어떤 필요, 요구, 이런 뜻입니다. 이 N바이러스란 말은 그 공동체 우리는 할 수 없어, 안 돼, 우리 형편이 어려워,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가운데서 할 수 있다, 될 수 있다, 하면 된다, 동기를 부여해 준다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12지파의 족장들이 다 지파 리더들이 가서 간단 정보가 와서 10명이 우리는 할 수 없다,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우리는 그들 앞에 정말 보잘것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할 때 갈렙이 뭐라고 했어요? 걱정하지 마라, 그건 우리의 밥이다, 아니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올라가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N바이러스를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주관적인 사람이 아니라 객관적인 사람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보는 방법이 달라져야 됩니다. 주관적인 시각에 집착한 나머지 피해의식에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인정할 것은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마음에 비록 안 들지라도 그 사람의 좋은 점을 바라보면서 격려해주고 도와줘야 됩니다. 그럴 때 힘을 얻게 되게 되고 그 가정이, 그 공동체가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변화를 말합니다. 정치계가 변화되어야 된다, 교육계가 변화된다, 종교가 변화된다 말합니다. 맞습니다. 변화돼야 됩니다. 그런데 나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이 제일 먼저 우선시 돼야 된다고 말합니다.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어떻게 변화됩니까? 하나님의 관점을 갖고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매사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 봐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이 생각나게 만드시고 내가 어떤 보는 관점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도록 만드신 거예요. 오늘 기도하신 집사님이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사랑해라,
내가 내일 사는 서로 사랑해라. 이 말씀을 갖고 살아야 할 텐데 우리는 내 마음에 안 들면 미워하게 되고 하나만 단점이 있으면 그걸 갖고 매도하게 되고 왕따시킬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러면 복받지 못해요. 바라인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언제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용납할 때에 우리도 인정받고 사랑받는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자기 입장만 생각하지 말고 공동체 입장을 생각해라. 내가 속해 있는 그룹, 내가 속해 있는 구역, 내가 속해 있는 교구, 내가 속해 있는 교회를 생각하면서 말 한마디 생각 하나를 잘하게 되면 그 은혜를 받게 되게 됩니다. 특별히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관적인 생각을 피해의식에 가둘 의도가 있기 때문에 희망을 줄 수 있는 사람, 엠바르스를 지닌 사람이 되게 될 때에 내가 속해 있는 것이 복을 받게 되고 함께 인정받고 칭찬받아서 형통할 수 있게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모두가 다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어디가 길이고 어디가 정상인지 알지 못합니다. 근데 다윗 같은 경우 그토록 자기를 미워했던 사울왕과 요나단이 죽었을 때에 기뻐하기보다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면서 슬퍼하고 애통했습니다. 나라의 공동체인 입장에서 바라볼 때 큰 손실이었다고 이야기하게 되고요, 객관적인 입장에 보니까 사울왕은 이스라엘의 영광이었고 요나단은 큰 용사였다고 고백했어요. 오늘 다시 함께 사랑과 칭찬과 인정받던 모습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고 이런 삶을 살아가서 주 앞에 영광을 돌리고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